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말에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무가모수,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감어인, 사람에 비추어 보라는 말입니다. 거울이 없었던 시절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던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에 비추는 겉모습에, 즉 거울에 비치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모름지기 사람들 속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이 큰 깨우침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부대끼며 자신을 성찰해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요.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을 재미있게 해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얼과 꼴에서 유래된 단어랍니다. 그래서 얼의 꼴, 얼꼴, 그것이 얼굴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얼은 정신이요 영혼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닮은 꼴, 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얼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과 정신,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이를 극구 만류하고 사양했다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리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을 고백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보는 가모인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세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길은 이러한 사람 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받은 그 세례 그대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비로소 우리의 얼굴을 거울이 아닌 예수님에게 비추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요단 강물 속에 온몸을 그대로 깊숙이 당기고 물 밖으로 올라오는 침례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원형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침례교회 외에는, 침례교단 외에는 세례를 약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의미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 속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세례는 물로부터 올라오는 사건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물은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을 물속에 깊이 담그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꼭 참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진 것이지요. 반면에 하늘은 참았던 숨을 터뜨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로부터 하늘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가 세례의 방향성입니다. 그야말로 무가모수 가머인이 아니라 무가모수 가머천이다 싶습니다. 이전에는 물에 비추어 보았다면 이후로는 하늘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생명, 나의 존재를 물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추어 보는 거지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내 모든 존재를 하늘에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로부터 나와 하늘을 바라보셨을 때 그 하늘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늘을 통하여 어떤 얼굴, 어떤 존재를 발견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왔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만나신 겁니다. 바로 대면하시게 됐어요. 물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겉사람만 볼 수 있다면 하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육을 비추는 것이라면 하늘은 우리의 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늘에 비추어 보는 그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추하고 못난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세파에 찌들어지고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름지고 거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결이며 소중한 생명을 담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올라오셔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을 보셨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참 얼굴을 보여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리는 소리이지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족보를 타고났다고 하나 지금 모습은 그저 몰락한 가문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한마디로 촌놈입니다. 나이는 한 30쯤 되었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한 노총각입니다. 지금 그때 30과 지금의 30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목수일을 하던 하층 노동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얼굴이지요. 이것이 물에 비추어 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비추어 본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그 정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구원자임이 확실하게 선포된 거지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끝낸다면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어떤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물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비추어 보잖아요. 네 얼굴 좀 한번 봐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타인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가문에 비추어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연봉과 통장 잔고에 비추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업적과 지난날의 자랑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대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예.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그런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권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신 학교, 지역, 인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비춰보고 서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추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불평과 불만, 분노가 가득한 내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남에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편견과 또 차별, 혐오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얼과 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본질을 하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늘은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읽는 이유가 예수님의 전기를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업적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가운데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믿는 것 또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본 우리의 참모습인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늘이라는 거울이 비추어주는 우리의 본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참 얼굴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규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질서와 욕망에 휩쓸려 아등바등하며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한평생 돈 걱정, 자식 걱정, 살아가는 걱정하며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하늘의 소리요 하늘의 거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신학적으로 풀면 이 형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이만한 책도 하나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내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소리인 겁니다. 일찍의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벌레다. 우리는 지렁이 같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렁이다. 지렁이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을 부르짖는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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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가 그 자녀를 어찌 잃어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너희가 딸이므로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증언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참 얼굴입니다. 하늘이 비추어주는 우리 존재의 깨달음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과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우리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이방인들도 하늘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혐오와 차별, 편견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들의 얼굴을 하늘에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자라도 하늘에 비춰보면요, 그 존재가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아들이요 딸인 거지요. 어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비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 세례 사건을 성서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연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을 깨달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서로의 얼굴을 비추어가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와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부질없이 흘러가는 물 속에 나를 비추어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닌 하늘의 얼굴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탁해진 거울을 던져버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들 속에 깃든 나의 본 바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받았으니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